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고 직장과 사업체를 빼앗기기도 했으며 먼 타국으로 어쩔 수 없이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지배 아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시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의 형태는 각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라도 모든 그리스도는 살아가는 도중에 예의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다 그 고난이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라면은 괜찮을 텐데 이런 고난이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신앙 때문에 특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불신자들하고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가끔 보면은 너희는 왜 그렇게 특별히 너희들만 그런 신앙을 갖고 사느냐 하고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교리 자체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공통적으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제물을 드려야 되고 또 제사장들에게 자기 죄값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만큼은 죄값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는데 우리 기독교만큼은 아니다. 타 종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하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게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살 때는 결코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신앙의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 때는 이 세상에서 유용무용의 다양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보편적인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불시험의 고난, 그건 좀 특별하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을 말하면서 이런 불시험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그 의의를 깨달으면서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을 당하는데 육체적인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육체적인 권면하면 되겠지만 기독교는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위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고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시대는 고난이 없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불시험의 연단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찾아봅니다. 첫째, 고난은 성도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불시험이라는 것은 금강석을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 불순물을 정제하고 순금같이 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신앙의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불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시험 올 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불시험을 받는 것으로 여기라. 즉 고난은 또 불시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거치는 교육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연단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주 64년 10월 유명한 로마의 황제의 네로 치아 때에 있은 그 대박해를 말합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갖고 산채로 불에 태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짐승에게 밥을 대기로 하면서 그걸 즐겼습니다. 그 배경에 보면은 로마 시내를 완전히 새로 재건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가 불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 일부분이 아니라 그 당시 소방 시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내 전체가 불로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황제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여론이 네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지자 네로는 여론 조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 화제의 주범은 그리스도인이다. 사람들이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살랐다. 또 로마 황제는 네로는 그 로마 시내가 불살르는 것을 보면서 시를 읊기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황제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돌아서자 황제는 그 모든 비난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황제의 뜻에 반대해가지고 여론을 나쁘게 조성하기 위해서 불을 지른 것이다 하면서 모든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또 그 당시 우리 교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는 이 생명의 살을 먹어라, 떡을 먹어라.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피를 먹고 난다. 또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로마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시험을 베드로 사도는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시험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인하고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불시험을 줍니다. 순금과 합금, 그러니까 100% 99.99% 금과 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을 구별하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그 불시험, 바로 로마시아가 큰 불타는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불시험을 받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모든 성도들은 자신에게 오는 여러 가지의 불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고통과 눈물을 가지고 오지만 고난이 떠날 때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지금 시험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 뒤에 큰 축복을 예배해 두고 있다 하고 믿으면서 불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시험이라는 과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합격 후에는 합격장만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또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정금으로 만드는 과정이구나. 내가 이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지 하고 이겨낸다면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내려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야 됩니다. 이상하죠? 왜 다른 교리하고 달리,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라고 하는가? 어쩌면 고난이 필수적인 학과가 되어버렸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 그 자체를 즐거워할 필요는 없어요. 고난을 즐거워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죠. 그런데 그 고난을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잘못돼가지고 받는 고난은 결코 즐거워할 수가 없죠. 그러나 신앙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고난을 받는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고난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어찌하여 이 고난의 잔을 내게 주시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소서. 하지만 그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죠. 그 십자가를 지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고통의 절규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영광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심한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건강한 사람이 찾아가서 이겨냅시다. 수술 잘 될 것입니다 하면은 그건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수술 받는 사람에게 정말 난치병, 불치병, 정말 힘든 사람이 찾아와서 이겨냅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면은 위로가 되듯이 우리가 항상 고난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한다면은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고난을 즐거워해야 되느냐?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어떤 고난과 핍박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 기독교 순교 사활을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교를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때는 어떻게 저런 그 극심한 고통의 순교를 참아낼 수가 있을까? 사람이 그 화형당하는 거 굉장히 그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그 화형, 불에 끄슬려 가지고 타는 거. 결국은 죽죠. 그런 고난이 있고 또 심지어 피부를 하나하나 다 벗겨가지고 결국 죽이는 것도 있고 심지어 카톨릭 시대에는 여자들의 유두를 잘라가지고 그걸 또 악마처럼 볶아서 먹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고난을 당할 때 저 고난 당한 사람들 대단한 인내심이 있고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격려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한 자들에게 특별한 성령의 임재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떤 경우는 고통이 와도 고통을 못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말이 그렇지 순교라는 것은 단순하게 총으로 한 방 빵 쏴서 죽는다면 쉽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알았던 어떤 한 전도사님이 전 신학교 다닐 때 그래요. 오늘 그냥 갑자기 탁 죽어서 천국 간다면 차라리 그런 고난은 당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고통의 기간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가지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어떤 경우로 보면 순교나 고난을 감당하지 못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의를 지키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 드리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이 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해주고 고난 후에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데, 고난당할 당시에는 울고 불고 또 때로는 원망도 하지만 어느 날 뒤돌아보면 모든 고난이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은 순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저 그리스도인 하면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다. 또 이미 저 사람의 가족이나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은 순교자에 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할 때는 그것은 순교를 각오한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라고 한 뜻이 큐리오스인데, 큐리오스가 로마 황제에게 붙여진 칭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서로 인사할 때 큐리오스 시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옥타비아누스 큐리. 뭐야? 우리의 황제는 옥타비아누스다. 우리의 황제는 시저다. 우리의 황제는 네로다. 네로는 우리의 주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했기 때문에 결국은 전부 다 옥에 잡혀간 거예요. 로마 시민들, 로마 군인들 인사는 주는 우리의 황제시오,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요,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하니까 이 손을 잘라버리고 혀를 잘라버리고 몸 불태우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한 본문 내용인데,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무엇이냐? 믿음을 주시고 믿음과 동시에 고난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고 믿음의 신앙생활 할 때 고난도 뒤따오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지 않고 고난 후에는 반드시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볼 때 똑같은 이치예요. 자녀들에게 시험을 주고 때로는 고난을 줘도 그 고난당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면, 시험을 이겨내면 부모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원하는 것도 사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고난 후에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왕이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공장 안에 들어가면은 왕이 지나는 길에 카페트를 깔아놓고 등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꽃병이 참 이뻐요. 이쁜데 어떤 꽃병은 향기까지 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묻는 거예요. 이 꽃병은 왜 향기가 나느냐 했더니 꽃을 만들 때 거기다가 저 꽃병을 만들 때 꽃과 같이 넣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아주 이쁜 조그만 술잔 같은 거예요. 물을 착 따르면 아름다운 무늬가 꽃 무늬가 샥 살아나는데 정말 멋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다 이거예요. 고난이라는 그 잔 거기에 우리가 딱 지나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은 그 그리스도의 신앙의 아름다움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왕이 묻습니다. 저 도자기는 왜 이렇게, 저 꽃병은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했더니 공장장이 다른 도자기 하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폐하, 지금 이 도자기는 아직 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 유황만 바른 상태이고 이 꽃병은 진흙에다가 말려서 유황을 발라놓고 그 다음에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온 것입니다. 불가마를 나온 꽃병은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불가마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이 진흙 자기는 그냥 볼품이 없을 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불시험을 통과한 성도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처럼 흡족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의탁하라. 고난받을 때 선한 일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행위는 중단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죄 때문에 고난받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고난을 받는다면 그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라,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최고의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최고로 선한 것이 있다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백보자 십반 앞에 있을 때 너는 이 세상에서, 거기서는 천국에서는 저 세상이죠. 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선을 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교회 건축 헌금, 성경 헌금, 11조, 감사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부분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최고의 선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선한 일을
중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림자고 우리의 실존은 천국에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리는 것은 전부 다 그림자고 최고의 행복은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지라도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신고 또 건강이 안 좋아도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받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만 드리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 결코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죠.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근데 여기 가면은 참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또 순교당하거나 죽으면은 따로 이 카타콤 그 지하 동굴 묘비에 거기에다 장사 지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간 일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보면 거기에 뼈들이 있어요. 해골들. 그리고 그 사람들 밑에 또 보면은 이 묘비명이 있어요. 간단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쓴 거. 거기 그는 평안히 잠들다. 하나님 안에서 살다 영원히 산다. 이런 글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울지 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또 다른 데는 사랑하는 내 형제 알렉산더는 죽지 않았다. 그는 별 위에 살고 그의 몸은 무덤 위에서 쉰다. 또 여기 불란서에서 온 시종 골디안 신앙을 위해 교수형을 당하여 그의 가족 모두와 함께 평안히 쉬고 있다. 아내 여시종 데오빌라가 이 글을 쓰다. 자기 남편 가족이 순교의 제물로 되어서 이 카타콤베 지하 동굴 묘지에 안장되어 있을 때 뭐라 그럽니까? 그 아내가 당신의 시종. 그러면서 내 남편 교수형 당하고 모두 함께 쉬고 있다.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가면은 참으로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어떤 유학 대부분 보면은 유학생들이 가이드를 많이 합니다. 이태리에서 성악 같은 거 유학 많이 하죠. 미술이나. 그런데 그 유학생들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가이드를 많이 하는데 어떤 유학생은 가이드 하다가 감동받아가지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런 여화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트르키에 옛날 터키라고 그러죠. 트르키 데링구에 가면은 거기는 아예 지하 도시에 8층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약 400여 군데 데링구에 그런 소규모의 지하 도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 가봤었는데 이 가파디아 지역은 응해양과 용암층으로 되어 있어서 동굴을 파기가 좀 수월합니다. 근데 1960년대 어느 농부가 닭을 키우는데 닭 한 마리가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가다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집정관 관리한테 물어봤죠. 저기 조그만 동굴이 있는데 내 닭이 들어가더니 안 나왔다.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찾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지하 도시가 거기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1965년서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구역은 총 면적의 10%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학교가 있어요. 교회도 있고 또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장소 또 때로는 그 안에서 공동체의 규칙을 위반해가지고 태형받는 것도 있어요. 이게 큰 돌기둥에다가 매달아 놓고 묶어 놓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잘 믿자는 거 하나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면은 천국에 들어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자. 그러면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어린아이서부터 또 청년들은 그 안에서 또 동굴 같은 것 만들면서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큰 돌로 입구를 막는 것. 그런 모든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보자는 것.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끄러워 말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도 식당에서도 식사 기도 반드시 하고, 또 묻는 사람에게 종교가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광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